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제 이름은 장동훈입니다. 이 한자로는 동력동 구름은. 이 할아버지를 제가 뵌 적이 없는데요. 제 이름은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제 이름이 어떤 의미로 지어졌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나중에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죠. 동력동의 구름은이니까 동쪽의 구름. 그러니까 동쪽은 동방을 의미할 거고, 구름은 비랑 눈이랑 천둥, 번개 이런 거를 내리면서 이제 하늘을 주관하는 거니까 합치면 동쪽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동방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제 이름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럼 여러분들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다들 이름이 이쁘고 아름다우시니까 굉장히 좋은 뜻이 다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지만 지금은 이름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이름이 꼭 필요하죠.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소개를 할 때도요. 통성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이름을 알려요. 명함에도 자기 이름이랑 연락처를 적어서 알리고, 은행을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관공서에 가거나,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이름을 묻고, 그리고 신청서에도 이름을 기재하는 칸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요. 일단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름에 담긴 뜻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장동훈입니다. 제 이름은 동쪽의 구름이라는 뜻인데요. 동방의 하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한다면요. 제 이름이 확실하게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기 이전에는 그 의미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름 석자만 알고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이름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일종의 분류기호 같은 거잖아요. 장동훈이라는 글자에 저의 이미지를 대입해서 기억하는 거니까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름이 분류기호 같은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그런지 알려주세요. 이 감옥에 가면 이 수감자들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름이 아니라 수감번호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죄수번호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1429번, 2748번 이런 식으로 번호로 불린대요. 근데 어차피 이름으로 불리나 번호로 불리나 그 사람한테 분류기호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불리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려질 때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내 의미대로, 이름의 의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하는 상태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름 석자로 불리지 못하는 것 뿐인데도 이런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주기도문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주기도문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름으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송영으로 끝나고요. 그 중간에 6개의 청원이 담겨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6개의 청원은 다시 3개의 하나님에 관한 청원, 그리고 3개의 우리에 관한 청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가 하나님에 관한 청원,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3가지는 우리에 관한 청원, 우리를 위한 기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향한 기도로 나뉘는데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함에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 중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이름이 뭔지도 알겠고 거룩이 뭔지도 알겠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냥 다 합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건 도대체 뭘 말하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이 손 윗사람한테 당신이라고 부르는 게 이 어법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당신이라는 이름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니까 이름은 당신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거죠. 그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동태예요. 거룩해지소서, 거룩히 여겨지소서. 합쳐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면 그 사람들이 누가 날 보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세 번역으로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 개역개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나는 나다.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나는 나래요. 이건 대답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이름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 이름이 동운, 동력동의 구름은이라고 하는 순간 제 이름에 담긴 뜻은 동쪽의 구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름이 그 뜻대로 규정지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에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안에 좋은 뜻과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비록 그 뜻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더라 할지라도 그 의미는 그 사람 안에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늘의 신이다 라고 하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규정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어느 이름, 어떤 단어로도 나를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그나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삭의 삶 속에서 야곱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너희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계시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부분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처럼 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고 그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이지만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이단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메이저 교단 신대원을 나와서 안수까지 받은 분인데요. 거기서 이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면서 다른 교회는 이 말씀의 비밀을 몰라서 이런 얘기 못 해주는 거다. 이 한국교회 목사들, 교인들 아무것도 모른다. 다 썩었다. 다 지옥 갈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계속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여기 있는 사람들만
성경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막 저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못해도 30년 넘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 아니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도 시시하게 들리고요. 같이 예배하고 있는 교인들도 다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막 책도 읽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주로 이제 코끼리 비유를 들잖아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제 큰 코끼리를 만지는데, 누구는 이제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길고 흐느적거리는 동물이야. 또 누구는 이제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튼튼한 동물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딱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만, 보여주신 만큼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편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크고 높으심은 더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된 모습은 더 밝히 드러나고,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바울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마음으로 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막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처럼요.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단어나 이름으로도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해지소서, 이건 무슨 뜻인가?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안 거룩한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해지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건 거룩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이미 착한 사람한테 너 좀 착해져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누가 저한테 좀 겸손해지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제가 거만하다는 말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꽤 기분이 나쁘고 불쾌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거룩한 분한테 거룩해지소서.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맨 처음으로 말이죠. 그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그걸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 당신의 이름을 받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거룩해진다는 말은, 돌려서 말하면 그 이름을 받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뭘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뭐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든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이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일 거예요. 이 뭔가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절실하게 기도를 하고요. 그 절실함이나 필요가 사라지면 그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조금씩 사라져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저는 이제 목회자고 뭐 교회도 매일 나오고 이렇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꾸준히 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요즘 제가 제일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구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보다 나은가요? 물론 제가 부름받은 사명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저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나에게 주어진 일터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아끼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기도가 성장해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깊은 만남,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기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이름이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셨어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조롱받고 그 이름의 명예가 다 훼손되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고 죄인으로 불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다고요. 왜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요. 죄수번호 7248번인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받았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거룩해지리라.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이 기도는 결국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런 뜻이니까요.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내 삶을 통해 드러나심을 알아가고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 그 필요와 소원을 구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그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본체시니까 그냥 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면 그냥 놔두시고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 힘쓰고 애쓰면서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할 정도로 쉬운 게 아니라고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야 할 만큼 그렇게 자신의 뜻을 꺾는 건 결코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그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가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저의 육신의 소리가 그로 인해서 저도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한다는 평가도 듣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기도처럼 보여도 당신의 이름을 오용한 기도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로 인해서 제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그런 육신의 욕망을 제가 이겨내려면 저는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런 저의 기도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 귀한 기도죠.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는 하나님처럼 좋은 분을 두고 우리 가족이, 저 친구가 지금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할까요? 그러니 주님, 저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당신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단순히 분류기호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거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나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규정 지을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그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음을 아시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 삶으로 규정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죄수번호 7248번으로 불리면서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저의 이름은 장동훈입니다.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